누가복음 9장 37절로 62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36번째 시간 누가복음 9장 37절로 62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근심시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소 같으면 아마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한 5번에 걸쳐서 각각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원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제가 본문을 그냥 하나를 다 묶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에피소드가 한 5개 정도가 각각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반응이, 제자들에게 보이는 주님의 반응이 부정적이십니다. 잘 보세요. 부정적인, 주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 혹은 제자들의 제안, 제자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때로는 화도 내시고 꾸짖고 그러십니다. 잘 보세요. 4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려. 분명하죠. 주님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시죠. 주님이 좀 화가 나셨죠. 두 번째 어떤 얘기 나오냐면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십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길 가는데 제자들은 뭐 가지고 싸워요? 누가 크냐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나는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놈은 서로 싸우기를 누가 높냐 이거예요. 누가 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고는 어린아이 하나 데려오셨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번째 49절을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 이런 말을 합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이번엔 심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강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 에피소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얼핏 보기에 매우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한 사람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은 내가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합당한 이유로 들리죠. 솔직히.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0절에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거절하시고요. 62절에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보기에 한 5가지 에피소드는 등장하지만 일관적으로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불편하셨고요. 주님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때로는 근심하셨을 것이고요. 때로는 한숨 쉬셨을 것이고요. 때로는 꾸짖으실 수밖에 없었고요. 내가 도대체 너를 얼마나 참아야 했느냐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주님의 일관적인 이 부정적인 모습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우리가 주님을 근심시키고 주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책망하게끔 꾸짖게끔 만드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별로 듣기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주님을 근심시키게 혹은 슬프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죠. 41절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변화사 안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밑에서는 한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한 부모가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거든요. 고쳐달라고. 그런데 고쳐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변화산에 주님이 계속 머물 수가 없는지 아시겠죠? 내려가셔야 돼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주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시는 줄 아세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정말 주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참아야 되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말씀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이렇게 나옵니다. To please God.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세요? 성경에도 미션 임파서블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할 권세를 주셨다고요. 이미 주셨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패역한 세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근심하게 만듭니까? 이미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근심하셨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따르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에게 있으면 일이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다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이 이름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손대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절대 안 날 줄로 믿고 또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주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원래 적용할 거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똑같은 사건. 제자들이 좀 창피했어요. 믿음이 없어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듣고 좀 창피해가지고 주님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보실래요?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그렇죠? 창피하니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외에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가 더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미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환경이 좋아지면 기도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환경은 절대로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환경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기도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또 참 아멘을 못하게.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잖아요. 다음 주에 새벽 기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도 아멘 하셨는데 똑같이 많이 안 나오셨어요, 사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근심하게 만든다. 주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믿음이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주님의 부정적인 반응. 46절. 되게 쉬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처음 가서 진짜 물어보세요. 이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냐고. 저는 분명히 주님이 너무 한심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서로 누가 높냐 싸운단 말이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되게 웃겨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런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특별히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 세계, 이 바닥에 발을 들여놓고 보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요,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라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이 더 크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대로 해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또 누가 높겠냐고 그거는 싸웠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나타나는데 교회마다 똑같이 싸우기를 어느 교단이 더 크냐, 사실 우리가 더 크다 뭐 이러면서 교회끼리도 막 우리가 더 좋은 교회고 더 큰 교회고 싸우고. 교회와는 다른가요? 직분 가지고, 그죠? 그죠? 임직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누가 더 높냐? 왜 저 사람이 장로가 되느냐? 원래 그 자리가 더 섬김의 자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계급장이 됐잖아요. 어떤 교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장로님 이름을, 시무장로 이름을 교회 주보에 올리는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뒤에 나왔냐고 싸웠대.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창피해서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주님이 너네 뭐 때문에 싸웠냐 말할 때 말하기를 두려워했대요. 창피한 거야, 자기들도. 오늘날도 주님이 와서 니네 한국교회 뭐가 그리고 싸우냐 그러면 창피하지. 우리 교단이 더 크다고 싸웠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성령님의 시들게 하는 역사, Withering work of the Holy Spirit, 이 시기와 질투와 아무 의미 없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무 한심하셔가지고 애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야, 잘 봐.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 영접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거야. 작은 자를, 가장 작은 자가 큰 거야. 왜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유대 사회는 아이는 숫자로도 치지 않았잖아요. 가장 작은 자인데 이런 작은 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게 큰 거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클까요? 가장 낮은 섬김을 하는 자를, 가장 더러운 섬김을 하는 분을 주님이 가장 크다고 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을 또 근심하게 하고 주님의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내는 사람이 누구냐? 4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우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쉽게 말하면 우리 조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했습니다. 저 잘했죠? 근데 주님이 잘하긴 뭘 잘해. 금하지 마.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써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귀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우리 조직에 속해 있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런 모습이 정말 주님을 근심스럽게 만듭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조직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근데 제자들은 뭐가 중요해요? 우리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조직의 쓴맛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조직이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이걸 사정없이 깨세요. 그러지 마. 너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함께 동역하고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독점할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만 꼭 해요. 정말 이거 그대로 합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야 되고요. 우리 모임에 속해야 되고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어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한테 꼭 이 교단만 가라고. 헷갈리시면 이 교단 마크를 또 보여주면서 이 마크 붙인 교회만 가라고. 그게 뭐랑 똑같아요? 제자들이 한 거랑 똑같아요. 이분들의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 우리가 최고예요. 우리 교단만 최고예요. 제가 세계 기독교라는 월드 크리스천리티라는 수업을 하는데요. 거기에 즐겨 쓰는 PPT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이후로 수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 저희 교단이 등장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고마우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여러분, 교단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외에 헛된 것 높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타적인 태도, 내가 예수님을 독점한다는, 진리를 독점한다는 태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신 너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이름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옆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요, 왜 못하겠는지 아세요? 바로 전 에피소드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나는 못 쫓아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주님 보고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뭐가 배 아팠어요? 자기는 하지 못하는 일을 저들은 한 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한국 교회 많은 무슨 이단 12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만 옆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옆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면 우리가 박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누구는 참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조금 시기심, 어떤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도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옆 사람이 하면 시비 걸고 싶은 이 마음, 그런 모습 정말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5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요?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이때요, 주님의 반응이 가장 크십니다. 5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 꾸짖으셨다는 동사가 과거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때 쓰인 동사, 귀신을 꾸짖으셨다 할 때 쓰인 동사와 똑같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어떤 모습이 화가 나셨어요? 세상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금의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혈족, 신앙적으로 혈통적으로 혼혈이 된 민족들,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멸망당해도 조금도 아프지 않아요. 이런 마음 정말 나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을 근심하게 만듦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음이 다르세요. 주님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바로 다음 장 누가복음 10장이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9장에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과 무관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멸망시켜도 괜찮지 않느냐는 제자들에게 주님,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히려 유대인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영화가 있다면 제자들, 그 유대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주님은 알면서도 일부러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세요. 또 주님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시죠.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챙기세요.
꼭 그 병 고치고 나셔서도 이런 얘기 하셨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10명 중에 9명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거 아세요? 근데 병을 고치고 났더니 9명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고 주님 그거 대놓고 칭찬하셔서 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이거. 마지막까지 주님이 사마리아를 챙기시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러면 땅끝 가면 되는데 꼭 하나를 챙기셔. 사마리아와 제자들이 표정이 왜 꼭 사마리아? 하도 주님이 사마리아를 챙기니까요.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너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진짜요. 요한복음 8장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하도 사마리아를 챙기시니까 주님을 이렇게 비판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렇죠. 당시 예수님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너 혹시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챙길 수가 있어?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천하게 여기고 멸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도 아니고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멸망해도 싸다 이거예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없었어요. 이 민족들 멸망해도 싸요. 싸그리 죽어도 상관없어요.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마녀로 찍으면 종교재판이 열려서 마녀로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이 마녀 재판도 얼마나 웃기냐면 마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떠오르면 마녀고 떠오르지 않으면 마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면 마녀래. 그러면 떠오르면 마녀 돼서 화형당해 죽고 안 떠오르면 물에 빠져 죽어요. 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한 무정한 삶.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고 무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죠. 그런데 이 말을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깔려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지옥 갈 놈들이야.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제발 그러지 좀 맙시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라는 옷을 입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정한 마음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정함입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을 매우 근심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머리 둘 곳도 없지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얼핏 보면 둘 다 참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비판하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첫 번째 사람 59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이 이유가 타당해요,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죠. 그죠? 할렐루야. 네,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주님 너무 인정머리도 없으신 분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시면 꼭 장례식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도리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1세기 유대 장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반드시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그날 시신을 미리 파둔 동굴 무덤에 넣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21장에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22절 23절에 모세의 율법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당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무덤에 장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파둔 동굴 무덤에 집어넣습니다. 시신을 즉시 장사한 예가 실제로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곧바로 아리마대 사람이 파는 무덤에 들어가셨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진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뒤에 성경에 따르면 청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청년들이 일했어요. 청년들이 즉시로 나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반드시 넘기지 않습니다. 그날 장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정확하게 지난 시점에 다시 그 무덤을 갑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살은 썩고 뼈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뼈를 가지고 간 유골함의 오사울이라고 불리는 돌로 만든 이 유골함에 담는 것, 이것을 보고 두 번째 장례라고 부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당일 하루가 가기 전에 동굴에 집어넣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유골함을 가지고 가서 유골을 넣는 것으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은 무슨 문제가 남느냐? 장례 후 뒤처리 문제가 남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유대 사회에서도 장례 후에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산 배분 문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이 유산 배분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고 분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자는 두 몫을 갖게 되어 있고 나머지 아들들의 배분 문제로 싸움이 심했답니다. 그 모습이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죠. 그 당시에 사람이 죽고 나면 유산 배분 문제가 첨예한 사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까지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조금 형이 두목보다 더 먹으려고 했나 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누는 대로 삼았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둡시다. 사람이 죽으면 그 날 장사해야 되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유골함에 넣고 그 사이에는 뒤처리 문제가 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5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 가실 때 주님은 지금 길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행로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중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 지도를 안 가져왔지만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원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시려다가, 그렇죠? 사마리아 거부하니까 다른 마을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시는 중이에요. 그렇죠? 길을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장사해야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까지 어느 정도 갔는지는 모르나 자기 집은 아니고 길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카톡이 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곧바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집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집에 초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알려줬겠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아무개한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알려줘라. 누군가 이 사명을 가지고 찾아왔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만난 겁니다. 만나서 얘기해,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 소식을 들은 시점은 아마 하루가 지난 뒤였을 겁니다. 이틀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았어야 했으니까. 야, 너네 아버지 사실 이틀 전에 돌아가셨어. 혹은 너네 아버지 사실 3일 전에 돌아가셨어. 이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던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나로 아버지 장사 지내는 거 오게 하소서. 이 상황이 아시겠어요?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 이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지금 가도 첫 번째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못합니다. 남아있는 장례식은 1년 뒤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본인도 알고 듣는 예수님도 알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굳이 가겠답니다. 왜 가려고 할까요?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공식 장례식은 1년 뒤에 갈 수 있는데 지금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깔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산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너는 장례식도 안 놓은 놈이니 뭐 못 받아, 이런 말 안 듣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가야 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내가 주님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따를 건데요. 요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고 내 목 받고 그리고 나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주님 말씀 가지 마.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하게. 이게 NLT 번역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NLT 번역. Let the spiritually dead.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너는 영적으로 살았다면 너는 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남은 장례식 이후의 절차, 유산 배분 문제, 싸우는 문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관심사니까 너 거기 관심 두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사실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예수님 믿자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예수를 믿겠는데, 안 믿겠다는 건 아니고 언젠가 믿겠는데 지금은 돈을 좀 벌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조금 해결하고 나서 이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관심사라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고 이 돈 문제 먼저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을 근심하게 만듦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장례식 꼭 가세요. 가시고 돈 문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는 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돈 문제가 우선입니다,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이유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보통의 상황이라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도 가지 마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사람은 돈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해결하지 않은 가족과의 문제가 남아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 사람은 가족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반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우선이라는 거죠. 내가 가족을 먼저 설득해서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가족들과 확실한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부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 가지 마. 너 지금 주님 따라야 돼. 왜? 무정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이게 타임 센서티브한 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셔요. 지금 안 따라가면 언제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도 우리 현실 가운데 맨날 만나는 문제입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싶지만 남편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그 문제 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이게 이 사건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 영원히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나눴지만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이제 보스턴을 떠나면 캐나다를 한번 못 갈 것 같아서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될 줄 모르고 나야가라 폭포를 가고 싶어서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저희 교단 한인 성결교회라고 김요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일정이었습니다. 주일 설교하는 날 설교를 앞두고 잠깐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김동환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조상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었답니다. 근데 이 김동환이라는 어린아이가 교회를, 주일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다. 종갓집 애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집안에 모진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은 신발을 감춰버립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럼 얘는 그냥 맨발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갔다 왔다고 때렸더니 어차피 맞을 거 늦게까지 저녁까지 먹고 교회에서 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끝까지, 그 김동환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주님을 그렇게 섬깁니다. 늦게 핍박을 이기면서 어느 날도 늦게까지 교회에서 섬길 거 다 섬기고 교회 청소까지 다 끝내고 이제 집에 이제 아버지한테 맞을 일이 남았으니까 몰래, 아버지가 혹시 주무시는 것 같아서 몰래 그 돌적이 문을 끽 하면서 몰래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주무시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마루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어머니가 이제 밥을 먹이면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동환아, 아들아, 교회 다니는 거 좋은데 너네 아버지를 좀 봐라. 그 아버지가 그때 큰 병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너네 아버지 봐. 오늘 내일 하시잖아. 너네 아버지 곧 돌아가실 텐데 너 아버지 눈 감으실 때 그렇게 불효하지 말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 교회 그만 다녀라. 세상 모든 학교에 방학이 있는데 야소학교라고 그래요. 예수학교. 예수학교라고 왜 방학이 없느냐. 너네 아버지 내일 모레 하시니까 아버지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쉬고 그 다음엔 이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김동환 이 젊은이가 마음이 확 약해지더래요. 그런가? 내가 지금 부모님께 너무 큰 불효를 하고 있나? 그렇지. 우리 아버지 아무리 봐도 오래 넘기기도 힘들 것 같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내가 그냥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교회를 쉴까?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귓전을 때리는데 나보다 내 어미나 아비나 형제나 자매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 말씀이 이 청년의 귓전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세상 모든 학교에는 방학이 있지만 예수 학교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계속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내일 하신다는 아버지가 20년 뒤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김동완, 우리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닭똥 같은 눈물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쉬겠다고 했으면 아마 우리 아버지는 20년간 예수를 못 믿었을 것이고 목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도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으니 후에 오히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잘 됐어요. 오늘 딱 그 상황.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먼저 이 가정 문제, 나를 반대하는 가족의 누군가를 설득하고 와야 되겠. 너 지금 가지 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나중에 더 주실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남편의 반대와 혹은 부모님의 반대를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요. 주님이 이 두 사람에게 안타까워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0장 1절 잘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주님이 이제 70명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네요. 70명한테 뭘 하느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이 70명이 앞서가서 무슨 보고를 하느냐? 17절 한번 보실래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 이걸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지나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본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신 플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 이름을 명하면 안진병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안진병이 일어나라 그러는데 앞에서 일어나 봐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런 황홀한 경험 70명에게 해주시려고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번개같이 사탄의 권세가 떨어져. 더 중요한 것,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 하늘나라에 기록돼. 주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있죠. 근데 따라오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는 가겠지만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따라는 가겠지만 지금은 못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니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주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약속이 함께 복의 축복의 약속이 함께 결부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따라가라고 할 때 여러분 따라가지 않잖아요. 놓쳐버릴 복들이 있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정말 따라갔다면 이 두 사람은 70명 중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그때 장사 지내러 안 가고 작별 인사하러 안 가고 주님 따라가기를 참 잘했다 지금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 성경에 안 나와요. 두 사람이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 지내러 가고 유산 문제 해결하러 가고 가족과 작별 인사하러 갔을 가능성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누가복음 10장은 72인의 파송이 될 수 있었는데 70인이 파송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복을 놓쳐버리고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라고 명하실 때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근심시키는 5가지. 첫 번째 믿음이 없는 것, 두 번째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네 번째, 사랑이 없는 무정한 모습. 다섯 번째, 내가 주님을 따라는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우선순위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독점하지 않고 동역하고 인정하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무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돈보다, 인간관계보다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주님을 쫓아가는 이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할 텐데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주님을 근심시키는가?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꾸짖고 책망하게 하시는가? 믿음이 없는 세대, 은사를 받았지만 믿지 않는 세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를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모습 주님이 너무나 걱정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독점하려는 모습, 우리 조직, 우리 교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동역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박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정한 마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도 무정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돈 문제가 더 중요하고 내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